창세기 30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29장에서 레아가 야곱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르우벤, 시몬, 그리고 레위와 유다를 낳죠. 이 일로 인해서 동생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게 됩니다. 자신은 야곱의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암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해도 당시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큰 수치였기 때문에 언니만 이렇게 자식을 낳았다는 것이 라헬에게는 시기할 만한 일이었죠. 라헬은 애꿎은 야곱에게 성가를 부립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자 야곱도 지지 않지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라헬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여종 비라가 있지 않느냐? 그 비라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면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겠노라.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과 비슷하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때와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복이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야곱에게까지 이어졌는데 이제는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하나씩 이루시고 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출발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틀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12아들을 낳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는 일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32장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매우 세심하게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감을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첩의 아들이건 또 본부인의 아들이건 상관없이 나중에 49장에서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언니를 시기하던 라헬이 드디어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둘이나 낳게 되죠. 첫째 이름은 단, 억울함을 풀다 라는 뜻입니다. 자식 없는 것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둘째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더 기가 막히죠. 납달리,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은 아이를 낳는 것도 경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래요.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 경쟁하다라는 뜻으로 지은 것입니다. 언니 당신이 아들을 넷이나 낳았지만 나는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했고 아들들도 낳게 되었으니까 자기가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뜻일 겁니다. 이에 레아도 질 수가 없습니다. 여종은 너만 있냐? 나에게도 실바라는 여종이 있다. 레아도 야곱에게 여종 실바를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합니다. 실바가 아들 둘을 낳죠. 첫째는 복됨이라는 뜻이고 가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는 기쁨이라는 뜻의 아셀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죠. 여종들을 통해서 낳은 이 아들들의 이름만을 보면 경쟁에서 이긴 쪽은 라헬이 아니라 왠지 레아 쪽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라헬과 레아는 여종들에게서 각각 2명씩의 아들들을 이렇게 낳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환채를 하나 얻어가지고 어머니 레아에게 줍니다. 합환채는 가지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넓은 이파리가 있고 또 작은 꽃들이 나 있고 열매도 매우 작다고 하죠. 그 뿌리가 마치 사람의 하체와 비슷하게 생겨서 이 열매의 즙을 먹으면 사람의 그 번식력이 강해진다라는 그런 미신이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르우벤은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어머니, 게다가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그 어머니가 안쓰러웠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합판체를 먹으면 여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자식을 낳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언니에게 그 합 한 채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레아는 엄청 화가 났겠죠? 네가 내 남편을 빼앗고도 모자라서 합 한 채까지 빼앗으려고 하냐? 그러자 라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나에게 주면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게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야곱은 레아의 남편이기도 하지요. 라헬의 남편이기 이전에 레아의 남편이었던 겁니다. 근데 라헬이 언니에게 내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왠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라는 말이 레아에게 있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합 한 채를 넘기고 야곱을 선택합니다. 레아에게 있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겠습니까? 자존심이라기보다는 한 여인의 존재 자체가 갈기갈기 찢기고 발가벗겨지는 그런 어떤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내가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이렇게 말하죠.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 밤에 야곱과 동침하게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이 나쁜 놈. 어떻게 자기 아내를 그렇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나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곱이 나쁜 만큼 라헬도 얼마나 나쁩니까 여러분. 합 한 채를 먹고 언니가 자식을 낳을까봐 그거 싫어서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하는 언니와 남편 야곱을 동침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침을 해봐야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을 아니까. 그리고 그 합 한 채를 내가 먹거나 또 남편에게 먹이면 라헬 자신이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내가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혹여 이것을 먹고 아들을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것을 보면 레아가 얼마나 야곱을 사랑했는가 역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합 한 채보다 또 자식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원했던 레아였던 것 같습니다. 자, 자식을 낳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에 라헬은 합 한 채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끌어들였고 레아는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5째 아들 이사가를 주셨습니다. 6째 스불론도 주셨습니다. 후에는 딸 디나도 낳게 되었죠. 라헬은 또 얼마나 절망에 빠졌을까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까지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였는데 경쟁심과 승부욕이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크게 상심했을까요? 나는 고작 여종을 통해 2명의 아들 낳았는데 언니는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이 6이나 되니 내가 경쟁에서 졌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라헬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라헬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으로 짓습니다. 씻다, 없애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는 것은 여종을 통해 자식을 낳는 것도 아니고 합 한 채를 먹어도 되는 일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또한 요셉의 이름의 뜻이죠.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라헬의 원함대로 후에 다른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베냐민이었던 거죠.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경쟁을 하듯이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보면서 자식들을 낳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 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떨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이유는 인간들이 초래한 그 철저히 인간적이고 계산적이며 의롭지 못하고 아름답다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아름답게 또 의롭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던 형편없는 인간들을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어 가시더라. 마침내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완벽하게 이루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자신의 진리를 확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되는 그런 이 세상의 경쟁 구도 속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살고 있지요. 그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지금 당장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복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하나님께서 나의 손해봄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수치와 나의 고통을 들어 사용하셨음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당신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은 30장 후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